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좀 훑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리고 사실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는 일반적으로 항해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서 그냥, 이게 뭐 돛을 뭐 어디에 달 수도 없습니다. 노를 어디에다가 뭐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배는 말하자면은 정말 생존용 구명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존용,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매우 정교하게 하나님이 규격을 정해 주셨잖아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규격을 정해 주셔서 굉장히 큰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 혼자 이 방주를 만들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물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산 꼭대기였겠습니까? 산 중턱이나 땅이나 이런 곳에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하기에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며 그 방주의 이런 어떤 모양이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해서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해서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거는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구원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순종해야 이해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고. 지금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서 노아는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런데 방주를 점점 지어가는데, 방주를 짓고 이제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니까 무언가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관한 구원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경 이 말씀을 100%다 이해하고 100%이 뜻을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 말씀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왠지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아가 되어 봐야지. 나도 노아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순종해 보자. 왠지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알게 하실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좀 하류 쪽은 물이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최민기 장로님 맞죠? 예, 맑지가 않습니다. 상류는 되게 깨끗합니다. 상류는 워낙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근데 그 요단강 좀 하류 쪽에 있는 그 흐르는 물에 그 나만 장군 몸도 안 좋은데 한센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애들 데리고도 장난 안 치는데 어른 데리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지금 아람에, 내가 명색이 아람에 가면은 내 앞에서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면서 다니는데 내가 엘리사한테 이런 푸대접을 받아? 그런데 긴가 민가 하면서도 그 종들이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그 말에 나만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나만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웃기면서도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황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뭔가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 9장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노아의 홍수 일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일지. 자, 이게 노아의 홍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7장부터 쭉 보면은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성경 있으니까 7장 11절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그달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자, 이 큰 기품에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비가 쏟아졌을 겁니다. 며칠 동안 성경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합니까? 40주야. 40일 밤낮. 40일 밤낮.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홍수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한 홍수 중에 40일 밤낮 동안 쏟아진 장마가 혹시 있었습니까? 한 사나흘 쏟아지다가 그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나흘 쏟아진 것 때문에도 강이 범람을 하고 집이 물에 잠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퍼부으신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에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쏟아졌다. 17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비가 이제 쏟아지면서 땅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도 다 잠길 만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15규빗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50일하고 이따가 또 150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0일 동안 말하자면은 40주야를 비가 쏟아졌고 그 뒤로
비가 쏟아진 건 아니지만 쏟아진 물 때문에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긴 겁니다. 모든 것들,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 그래서 이 방주가 생존용 구명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존용,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주 혼자 외롭게 이 물 위를 둥둥 이렇게 떠다니게 되죠. 뭐 엔진도 필요 없고 노를 젓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이 가는 대로 둥둥 떠다니도록 그런 용도로 이 방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증발시키고 물을 점점 줄이시는데, 왜 그러셨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외로운 방주처럼, 외로운 바다 위에 홀로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언제 나가지? 여기 이 물이 언제 줄어들고 우리는 언제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혼자 둥둥 떠다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망망대해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감과 외로움과 초라함과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점점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기품의 샘도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터졌다 그랬죠. 그것이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그죠? 비가 그치고. 그리고 점점 물이 마른데 8장 3절에 150일이 나오네요. 이 150일이 같은 150일입니다. 같은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일곱째 달이 되는 거예요.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에 일곱째 달 열일의 날 17일에, 자, 방주가 그때 당시에 이 산이 아마 제일 그 방주가 떠다니던 곳 중에 높았던 것 같아요. 아라랏 산에 덜컥하고 걸리게 됩니다. 드디어 땅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이 점점 더 줄어들고 8장 5절에 보니까 열째 달, 자, 일곱째 달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열째 달이면은 약 3개월이 더 지나죠. 3개월 더 지나니까 이제 다른 산들, 고만고만하고 조그만한 산들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6절에 8장 6절 다시 40일이 지나서 보니까 이미 이제 방주는 아직 아라산에 걸려 있지만 아직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산 봉우리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때 노아가 까마귀를 한 마리 날려보내죠. 까마귀가 막 날아갔는데 아직 별거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까마귀가 어디 둥지 틀 곳도 없고 막 날아가다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도 바로 내보내는데 비둘기도 막 날아다니다가 비둘기도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낸 지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는데 11절에 보니까 요 비둘기가 8장 11절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입에 나뭇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나무가 어느 정도 나무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노아도 판단합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지 다시 일주일 뒤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주에 안 돌아와도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살 곳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는 것이 8장 12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8장 13절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죠? 8장 13절 보세요. 601년 해가 넘어가요.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1월 1일이죠.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칩니다. 자, 이때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보니 지면에 물이 거쳐 있었죠.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1의 날 27일째 되는 날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전에는 땅이 드러났어도 땅이 진흙처럼 질퍽질퍽하니까 밖에 못 나가는 상태죠. 그러나 땅이 말랐더라.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째 날 둘째 달 17일에 시작을 해서 601년 둘째 달 27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 정도 방주에서 살게 된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생물들이 방주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올 때가 됐다. 다 나오너라. 다 나오너라. 그리고 제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찾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읽고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8장 17절 죄송합니다. 8장 17절 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생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사람들에게는 땅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한 번만 이야기하니까 성이 안 차요. 9장 1절 보십시오. 이제 9장으로 옵니다.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국은 3세판이잖아요. 성경도 3세판인 것 같아요. 9장 7절 보십시오. 9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들 외에는 이 땅에 생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조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번성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뭡니까? 본심은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기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기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이 얼마나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더 왕성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반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축복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뭡니까? 여러분, 비가 막 오다가도 무지개가 딱 보이면은 이제 비 그쳤다 다 알잖아요. 성경책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아와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런 언약의 관계, 약속을 맺으셨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경에 또 있죠. 에녹이 있죠.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그 성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곳곳에 가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약속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돌베개 베고 잠잤던 그곳에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 돌로 기둥을 쌓고 거기에 야곱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가장 바탕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노아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 되어보는 겁니다. 요셉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귀하고 놀라운 언약이 그들과의 언약, 저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맺으시는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맺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복이, 노아가 받았던 이러한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가득 차고 넘쳐서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무지개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